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또 상함과 해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과 또 고난과 어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환난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시인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시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단의 지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느냐? 재앙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그런 인류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재앙과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도움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사단의 지배하에 인류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계통이나 또 차원을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질서를 따라서 계통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차원의 계통이 뭐냐? 광물계다라는 겁니다. 광물계, 이거는 모든 생물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고 베이스가 되어지는 그런 개가 광물계이죠. 그래서 제일 낮은 차원의 계통이 광물계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것이 식물계이고,
그 식물계 위에 있는 것이 동물계이고, 동물계 위에 있는 것이 인간계이고, 인간계 위에 있는 것이 천사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인간계 위에 천사계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신분적으로 그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보다 높은 존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능력과 지혜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그래서 인간계 위에 천사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계 위에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신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낮은 계통의 존재들은 그보다 높은 계통의 존재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낮은 계통의 존재들이 자기보다 높은 그런 계통의 존재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계보다 위에 있는 천사계에서 빠져나온 악한 존재인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둔 재앙과 고통도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맨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천사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천사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니까 악한 천사계인 사단의 지배 속에서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어떤 재앙과 고통을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기거나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스스로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술의 영, 또 술이 이끄는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사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만 주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뭡니까? 빈궁한 삶에서 또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끔 하고 누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스리기가 어렵죠. 욱하는 성질. 그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욱하는 성질을 올라오게 하고 또 없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침소를 덜 입히지 말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에 져서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막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일에 끌려가서 자기 의지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나쁜 쪽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식물계가 곤충들, 자기를 해치는 곤충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재앙과 또 고통, 이걸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식물계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지만 그 동물계, 해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계층의 존재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벌레를 잡아주고 인간이 약을 뿌리면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동물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주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재앙과 어려움과 또 문제 가운데서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보다 더 위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하에 떨어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주님과 더불어 천사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또 그들이 주는 재앙과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제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수평적인 삶과 수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인 삶은 인간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수평적인 삶을 가지고서는 문제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위를 바라보는 삶, 수직적인 삶을 가지게 되어지면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와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수평적인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단순하게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좌절과 실망 속에서 빠져서 힘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옆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아래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우는 그 도움은 옆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도운다고 하는 일이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도움은 높은 차원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가 어려움에 처한 인간의 진정한 도움은 그 위의 차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도움만 진정한 도움이고, 그 도움만, 그 구원만 진정한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당시에 모압 한 족속만 해도 이스라엘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들 앞에 찬양들을 앞장세우게 되어집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 감사가 깊어진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복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랬는데 그 복병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을 방비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무방비 상태의 대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왔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번제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끄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심으로 예배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 힘든가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을 기억을 하면서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얻는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재앙과 어려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반드시 이기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며 기도며 예배다라는 겁니다. 감사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그 사단이 주는 재앙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닥쳐진 모든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